편안하셨습니까? 소한, 대한이 지나고 10여일 있으면 또 입춘, 우수경칩 지나면 또 춘분이 오고 하지가 오고 추분이 오고 동지가 오고 그렇게 하루하루 360일이 잘도 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꿈이 운전수였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동네에 그 경운기 이렇게 앞에서 시동 걸 때 돌리는 것처럼 그때는 바로 모다가 돌지 않고 그렇게 시동을 걸어서 움직이던 그런 시절에 트럭이 와서, 그때는 추럭이라고 그랬어요. 추럭이 와서 수곡한 벼를 싣고 가려고 마을에 왔을 때 그런 큰 차가 움직이는 그 모습과 또 묘하게 그 기름 냄새를 맡으면서 어릴 적에 꿈을 키워갖고 신장로 자갈마당길에 나가서 어느 때는 1시간, 2시간씩 기다리고 있다가 어쩌다 차 한 대 지나갈라 치면 그 운전수의 운전하는 모습을 흉내내면서 동심을 키웠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자동차가 2,500만 대가 넘는다고 그래요. 두 사람당 한 대 있대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봄 소풍 갔다가 그 절에 사셨던 옛 스님들의 행적을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듣는데도 스폰지에 물이 흡입되듯이 저에게는 쏙쏙 들어왔고, 그때 제가 나도 출가해서 스님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고, 50년 넘게 제가 출가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늘 한결같이 불교란 어떤 종교인가, 불교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했는가. 불교라는 것은 깨달음의 가르침이라는 거거든요. 불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죠. 의불지교와 성불지교가 있어요. 의불지교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신행자의 길을 걷게 하는 것. 또 하나는 성불지교, 깨달음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가르침. 며칠 전에 그 성도제일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근간의 법문 중에 성도에 대한 말씀을 주제로 해서 드렸는데, 그러면서 하나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견해를 뭐라고 피력했냐면, 다급생에 살아온 우리 모두는 수없는 세월을 살아오셨어요. 인과응보로 봐도 그렇고, 어제 오늘 내일 과거 현재 미래로 들여다 봐도 그렇고, 우리는 정령고, 우리 불교는 전생이 있는 종교예요. 전생. 또 현재도 물론 금강경에 보면 불가득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고 멈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지되어 있는 시간처럼
사람들은 삼매를 생각하기도 해. 아니요. 그런 게 아닌데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견해들도 있는데, 물 흐르는 것보다도 어쩌면 시간처럼 빠른 게 어디냔 말이에요. 전에 한번 와서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얼마나 빠르느냐. 얼마나 빠르느냐. 지구 돌아가는 속도가 인생이 가고 있는 속도,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있는 속도는 지구 돌아가는 속도하고 비례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루는 24시간. 그 24시간이 돌고 있는 거리가 4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루를 살았다는 얘기는 4만 킬로미터의 인생을 지금 가고 있다. 그것을 어쩌면 시간으로 나눠보고 분 단위로 나눠보고 초 단위로 나눠봐도 그것은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단 말이야. 아, 세상에 1분에 지구가 27km, 27.75km를 돌고 있으니까 4분에 111km를 돌고 있어, 킬로미터를. 24시간에 4만 킬로미터를 지구가 자전하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그 시간을 나이로 표현하고 세월로 표현하고 시간으로 표현하는 것을 견주어 보면 1년이라는 그 시간이 결국은 365번 지구가 돈 것을 한 살 먹었다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이 들여다 봐야 될 것은, 불교라는 종교는 가르침으로 표현하는 것은 인간학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지침서다. 그 사람이 사람처럼 사는 것이란, 요즘 강서구 쪽에서 전처 뭔 일 일어났었지요. 30년 1심에서 30년 받았는데 자식들이, 딸들이라고 그러는데 자식들이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두렵고 겁나고 무섭습니다. 예? 가석방이라도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해코자. 그게 부녀지간의 지금 관계요. 부부지간에 벌어진 일이요. 자, 우리가 따뜻하고 편안하고 넉넉하고 너그럽고 포근한 삶의 모습이 인간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법. 말을 바꿔서 말하면 불교라는 종교는 우리들의 삶의 윤활유이어야 하고 비타민이어야 하겠다. 이게 제가 50년 넘게 절에서 살면서 그 가르침의 따뜻한 그 지침서가 좋아서 지금까지 머무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스님은요, 오늘이라도 불교보다도 더 좋은 종교, 가르침이 있다면 스스럼 없이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한번 쥐고 있었으니까, 50년 넘게 붙들고 있었으니까, 함께 해왔으니까 나는 못 내려놔, 이런 게 아니야. 불교가 나는 좋아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장한사가 좋아서 오시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 근방에 장한사보다 더 편안하고 인연이 있는 곳이 있으면 그리 갈걸?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나마 도심 속에 있는 삼각 건물의 보교당이지만, 제가 여기 엊그저께 왔다 간 것 같은데도 또 오니까 법당 안이 변화가 있고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불자는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사람들, 인과,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착하게 살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는 올바로 살아가는 모습이니까, 잘못 살면, 그릇되게 살면 거기서 나타나는 파장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참 스님이 출가해서 물론 예불이나 천수경이나 반야심경이나 또 시식이나 이런 사대주나 연부를 먼저 이렇게 암기하고 숙지하고 했지만 처음 절에 와가지고 첫날 첫 시간에 배운 초발심 자격문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는데, 거기에 첫날 첫 시간에 배우는 가르침이 오늘 불현듯 여러분들한테 상기시켜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초심지인은, 처음 마음을 내니는, 불자가 되니는, 신심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이는 삼귀 5개를 받아서, 그런 말 아니겠어요? 수 5개 10개 등 하야 선지 지범 개차 하리라, 그런 말이요. 우리 처음 마음 낸 이는, 불자가 된 이는 삼귀 5개 10개 보살계를 받아 진이 돼, 잘 받아 진이 돼, 범할 줄도 알고 열어줄 줄도 알고 막을 줄도 알아라 하는 게 불교의 첫날 첫 가르침이에요. 50년 넘게 절에서 살면서도 불교라는 종교의 이 여백 공간이라는 게 대단한 것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벽안 노스님이라고 하는 통도사 노스님께서는 저 25살 때 통도사에 있다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통도사를 떠나게 되었는데, 인사도 못 드리고 와서 죄송해가지고 어른 스님들께, 은사 스님께 편지를 이렇게 올렸어요. 월화 노스님은, 할아버지 스님이죠. 월화 노스님과 은사 스님은 제가 살고 있는 작은 절에 다녀가셨어요. 76세 되셨던 벽안 노스님은 저에게 편지를 보내셨어요. 답장을. 정우를 보내고 궁금하던 차 편지 받아보고 반겨하였다. 공부를 하기 위한 것이니 아무쪼록 착실히 공부하고 돌아와서 통도를 위하고 불교를 위해서 크게 활약하여라. 불교는 이 시대에 부흥하지 못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구습을 타파하여라. 반성하고 타파하여라. 그래서 그런지 정우스님이 대단히 보수적인 사람처럼 보이는데 진보적이고, 진보적인 스님으로 보이는데 보수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르침이 하나 더하기 하나만 둘이라고 집착하고 고집하는 이들에게 여백의 공간을 줄 수 있는 여유로움을 불교는 초심자에게 첫 가르침으로 제시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 봐야 하고 가슴 깊이 새겨야 될 부분이 아닐까. 노스님께서는 25살짜리한테 젊은 세대는 반성하고 반성해서 구습을 타파해라. 여기서 구습을 타파하라는 것은 네 좋은 대로 살아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 더하기 하나만 둘은 아닌데 많은 이들이
하나 더하기 하나만 둘이라고 집착하고 고집하는 것을 경계한 가르침이 뭐냐? 잘 받아치니 돼. 범할 줄도 알고, 열어줄 줄도 알고, 막아줄 줄도 아는 삶이란 어떤 걸까요? 지혜로운 인생이죠. 넷에서 둘 빼도 둘이다? 하나 더하기 하나만 둘이 아니라. 그런데 어째서 하나 더하기 하나만 그리도 집착하고 고집하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가? 내려놓으면 자연스럽게 내려놓으면 불편하지 않고 편안한 것을. 자, 부처님께서 법문하시다가 차를 마셨어. 나는 여기 맹물이요. 맹물인데 여기 한 잔에 사탕수수 주스가 있다. 지금 혼자 나만 먹었지만 대중들은 그 주스를 마실 수 있는가? 이구동성으로 예,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주스가 발효되어서 술이 되었다. 먹을 수 있는가? 먹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 술이 천연주니까 술이 발효되어서 식초가 되었다. 먹을 수 있는가? 예,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또 있어. 주스는 다 먹을 수 있다? 주스? 난 요즘 임신한 사람처럼 나이 먹으니까 먹고 싶은 음식이 보약이라고 하더라고요. 땡긴데. 예를 들어서 운전하는 이라든지 기계를 만지는 이들이라든지 하는 이들이 음식점에 가도 소보다는 돼지를 선호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건 땡기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단식 참 젊은 시절에 단식을 많이 한 편인데 단식할 때마다 꼭 나를 유혹하는 장면이 있어. 장충동 지나가다 봤던 족발이 그렇게 단식 중에 생각이 나. 그거 먹으면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유혹인 거지. 그때 제가 스스로 이 단식을 잘 마치고 나면 그게 문제가 하는 말로 그 고비를 넘긴 적도 있는데 저는 요즘 석류가 이제 나이 먹으면 신게 별로라는데 제주도에 한라봉하고 석류를 제가 자주 방에다 갖다 놓고 먹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촌에 살고 있는 스님들이 산중에서 이것저것 보내줘. 이것저것. 며칠 전에는 어느 스님이 올라오면서 차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닌데도 홍시를 그 대봉 홍시를 가지고 오셔서 그렇게 또 주고 간 스님이 있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속에서 나이 먹으면서 어렸을 때는 편식하면 안 된다고 하고 골고루 음식을 섭취해야 된다고 하지만 어른들은 어렸을 때처럼 골고루 먹는 건 결코 약이 되지 않는다는 학설을 얘기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잘 새겨 들으세요. 또 내가 말한 것이 무슨 내가 완전히 그렇게 뭐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야. 자, 주스가 술이 되고 식초가 됐는데 주스는 한 잔 다 먹을 수도 있고 두 잔 마실 수도 있어. 아무 문제 없음. 근데 술이 되면 취하기 때문에 그건 먹으면 안 된다고. 취하면 실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술이 또 발효되어 가지고 식초가 됐는 데는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주스처럼 마실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식초를 막 주스처럼 막 우유처럼 막 물 마시는 것처럼 막 두 잔 석 잔 막 퍼먹을 수 있는가? 못 먹는 건 아니고 안 먹는 거겠지. 경험에 의해서. 속이 아리고 달릴 테니까. 그게 개차법이에요. 잘 받아치니 돼. 범할 줄도 알고. 여기서 범할 줄도 안다는 얘기는 참 가까운 식구들끼리. 그런데 불교에 귀의를 해가지고 삼귀 5개를 받았어. 그리고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제가 69년도에 그 일타 스님께서 통도사 오셔가지고 보살계 법문을 하실 때 설하셨던 법문 중에 50년이 됐는데도 잊어버리지 않는 법문이 하나 있습니다. 불자들이 보살계를 받고 삼귀 5개를 받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참 노력하고 살았고 한 젊은 청년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원행을 했다가 어디 촌에서 이제 옛날 50년 전이니까 자동차 많지 않을 때니까 자동차 타고 댕긴 얘기는 아닐 거라고 갔다가 지금은 냉장고에 시원한 물도 있고 하지만 옛날에는 우물이 동네 공중 우물이 있었고 집집마다 우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건 이야기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자고. 그러면 그때 우리들도 학교 갔다 와가지고 시원한 물을 먹고 싶으면 우물에 가서 물을 퍼먹을 수도 있지만 부엌에 가면 항아리가 솥단지 옆에 하나 묻혀 있고 거기에 물을 퍼다가 놨는데 대단히 우리 선조들은 우리 조상들은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물을 깔아앉혀서 잠재워서 쉬게 해주고 냉수를 먹어도 물갈이를 하지 않도록 그런 것이 다 우리 지금 다 인정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항아리에 물을 퍼먹으러 들어갔다가 목말라서 과거에 훈습이 남아 있어가지고 옆에 농사철이라 막걸리 단지가 있었네. 불교를 귀해서 5개를 받고 보살계를 받았던 청년이 손이 습이 남아서 엎덩어리가 아직까지 다 녹지 않아 가지고 물바가지가 된 게 아니고 술바가지가 된 거예요. 그거 벌컥 먹었으니까 안 먹던 이가 먹으면 취하기도 하겠지. 이게 거나하게 또 이제 뉘엿 서산에 해는 걸치고 그때 논밭에 일하러 가기는 그렇고 해서 거기서 이제 텐마루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씨암탉 한 마리가 아장 가니까 술김에 그놈을 탁 잡았어. 잡은 것까지만 합시다. 그런데 이웃집에 저 집 닭인 줄 알고 잡았는데 옆집 닭이요. 이웃집 처자가 이제 서로 왕래하는, 사람만 왕래하는 게 아니라 농촌에도 보면, 시골에도 보면 닭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들을 시간이 되느냐 안 들으니까 불르러 옆집에 왔는데 그 청년이 그 처자를 실형했어. 고발당했어. 잡혀갔어. 깨고 나서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경험이 없어가지고 안 나? 그러니까 거짓말했어. 자,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음주 5번째가 술 먹지 말라는 건데 요 술 하나 먹음으로 해서 닭 잡았지? 살생? 나무닭이요? 도둑질했지?
이웃집 처자 실롱했지? 거짓말했지? 어찌게 됐어? 그 백화가 만발한다고 100가지 화근이 거기서 출발한다고. 그래서 주스가 술이 되니까 먹지 말라고 했고, 식초가 되니까는 먹어도 된다고 한 연유를 우리가 잘 가름해서 지혜롭게 변별력으로 세상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불교가 그냥 종교가 그렇게 너무 경직되고 한 것이 아니라 불교의 여백을 한번 보세요. 잘 봐도 진이 돼. 범할 땐 범할 줄도 알아라. 한 사람 때문에 1000명이 희생된다면 그 한 사람을, 그래서 불교가 호국불교 아니야. 국가와 민족 앞에서 분연히 일었을 수 있었던 불교. 그건 살생을 즐긴 종교가 아니죠. 유일하게 불교가 지구상에서 있는 4대 종교 가운데 종교 전쟁을 한 번도 일으키지 않은 종교가 불교입니다. 유일하게 무슨 이슬람이나 기독교 십자군이나 말할 것 없이 수 없는 그런 전란 속에서도 불교는 저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그쪽 대승불교의 발원지이기도 하고 불교가 꽃피어졌던 곳들이 탄자 들은 동네는 이슬람 아니야? 그 많은 희생을 당하면서도 견디고 극복하고 갈 길을 가렸던 종교, 싸우지 않았습니다. 종교 전쟁에 휘말리지 않은 유일한 종교가 불교인데, 그 불교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인간학을 주창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뜻함과 편안함과 넉넉함과 너그러움과 포근함이 감싸 안는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였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마음이 든다 이게. 그리고 여백의 그 공간을 바로 잘 파도친이 돼 범할 줄도 알고 열어줄 줄도 알고 또 막아줄 줄도 아는 것. 우리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그런 말 안 있습니까? 한 마리의 들짐승이 삼거리길에서 포수한테 쫓겨서 지금 도망가는데 좌측길로 갔어. 근데 스님한테 물어. 방금 여기 뭐 하나 휙 하고 안 지나갔어? 지나간 거 봤어. 알려줘. 말어. 알려주면 죽는 게 이제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이지만 거짓말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간접살인, 살생도 살생 아니요? 그러면 잡혀서 약육강식하는 그 현장에 노출되어 있는 동물을 이 한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면 배고픈 들짐승들이 민가로 내려오면 옛 어른들은 그걸 잡아먹는 게 아니고 훗날 사냥꾼이 그놈을 잡을 때 잡을 값에 배고파서 내려온 동물에게는 먹이를 주어서 돌려보냈다고 하는 말들을 어른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 속에서 우리는 성장을 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잊어버리지 말고 해야 될 그 실행 단계라는 것은 불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생활,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 것만 아니라 우리 모두와 포괄적으로 윤활유적이고 비타민적인 그런 역할을 불교가 해서 어수선하고 산만한 우리 요즘은 저도 그냥 면도칼로 머리를
이렇게 세면장에서 따뜻한 물을 축여가지고 혼자 깎기도 하고 어느 때는 또 제자들한테 부탁을 해서 깎기도 하고 합니다. 또 바리깡 머리끼개 가지고 요즘은 전기가 꼽혀 있어가지고 그걸로도 혼자서 더듬어 가면서 깎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떻게 지가 지 머리 깎냐고? 혼자 자기 스스로가 스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옛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스님은 꼭 만들어 주어야 은사가 있어야 되고 계사가 있어야 되고 계율을 받아야 되고 그게 수계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뭔 얘기에다 머리 깎는 얘기까지 했냐? 뭔 얘기에다 그랬지? 아이, 그건 지나갔고, 듣고나 있는 거요. 뭔 얘기에다 그랬죠? 응? 응? 아니, 동물 얘기는 했고, 아니, 개짜법도 했고, 다 듣고는 있기는 있네. 근데 지금 머리 깎는 얘기를 왜 했을까, 내가? 스님들도 대답을 안 해. 자, 우리들 스스로 번뇌망상을 일으켜서 저 3계, 6도, 사생칠취라는 윤회의 원인을 짓고 있는 것들이 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우리 불교라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동안 2600년 동안 이어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너무 경직되고 단절된 삶이 아니라 여백의 공간을 서로 지니면서 공유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셨죠? 좋은 마음씨가 우리 본 바탕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마음씨, 고운 마음씨를 가지고 살고 싶거들랑 게으름 피우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었을 때 부처님이 가르치신 저 선법 착한 일들을 잘 배워 익혀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배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마음이 오그라져서 협소하다고 그래요. 제가 다음 달 우리 잡지에 글을 지금 이제 넘겨줘야 되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그런 부처님의 비유를 들었더라고요. 인색하고 옹색한 협소해진 마음이란 마치 마른 완두콩 송곳으로 구멍 뚫기보다 어렵다. 완두콩 참 맛있고 부드러운데 그거 말려놓으면요 어떤 콩보다 단단해가지고 절대 송곳으로 팍팍 찔른다고 그래가지고 그 콩이 뚫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소해진 옹색한 마음이라는 것은 참 부처님 비유 적절한 거 아닌가요? 표현이 욕심 버리기는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버리기보다 어렵고 사랑하는 마음을 한결같이 지니고 살기에는 놀란 들사슴 붙들고 있기보다 어렵다. 이런 말씀도 부처님이 경전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입춘이니까 봄이요, 봄. 해가 벌써 길어진 게 느껴집디다. 느껴. 참. 동지가 제일 해가 짧았는데 벌써 한 달 반 지났다고 입춘이 오니까 벌써 둘이 달라. 그런데 옛 글에 보면 꽃은 춘봄, 봄을 보내지 안 하고 싶죠. 아니하랴 하나 봄은 늘 그렇게 가고, 사람들은 나이를 먹지 아니하려 하나 늘 세월은 그렇게 간다. 아까 모두에 제가 그 시간이 얼마나 빠른가를 상기시켜 드리느라고 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꽃은 춘삼월에 피는 꽃이 하는 소리요. 꽃들은 봄이 안 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늘 꽃이 피어 있을 거 아닌가 비? 그러나 봄은, 시간은 그렇게 가고, 사람들은 나이를 먹지 아니하려 하나 세월은 그렇게 가고 있어. 거기에 우리가 침식당하거나 매몰되거나 해서는 안 되고, 그 시간들을 좀 더 값지고 소중하게 썼으면 좋겠다. 제가 봄만 되면 법정 스님 돌아가시기 전엔 마지막 법문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파고다 공원에 가면 3.1운동 발상지인 그 원각사지에 뒤쪽에 만해 한용운 스님의 그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게 68년도인가 그 김현옥 시장님이 서울시장 할 때 눈 감아주는 조건으로 살짝 갖다가 세워놨는데, 지금까지 50년 넘게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50년 전에 어린 나이에 그 원각사지 국보 2호가 그 원각사 탑이죠. 그래가지고 마침 전차 타고 가다가 그게 보여서 또 그 들은 말이 있어서 내려가지고, 그때 전차가 2혼 50전 할 때 내려가지고 그 파고다 공원 안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만해 한용운 스님의 비석이 있어서, 그래도 제가 출가 전에 절에 오기 전에 촌에서 그 어린 나이에 그 천자문을 띈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비석에 있는 글을 다 읽어지더라고요. 근데 뒤쪽에 그 비석에 만해 한용운 스님의 많은 시가 있는 뭐 님의 침묵이라든지 뭐 그런 시들이 유명하잖아요. 있는데 거기에 있는 시가 너무 좋아서 삼단락의 시인데, 아마 오늘 또 이렇게 상기하면 떠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봄날이 고요키로 향을 피고 앉았더니 삽살개 꿈을 꾸고 거미는 줄을 친다. 어디서 꾹꾹이 소리 산을 넘어 오더라. 따스뭅 등에 지고 유마경 읽노라니 가볍게 나는 꽃이 글자를 가리운다. 구태여 꽃밑 글자 읽어 무삼하리요. 대실로 비단 짜고 솔잎으로 판을 삼아 만고 청수 술을 놓아 옷을 지어 두었다가 어저버 해가 차거든 우리님께 드리리라. 1단, 2단, 3단 지금 제가 들려드렸는데 어디가 제일 좋아? 첫 번째, 중간, 끝에. 첫 번째,
봄날이 고요키로 향을 피고 앉았더니 삽살개 꿈을 꾸고 거미는 줄을 친다. 어디서 꾹꾹이 소리 산을 넘어 오더라. 이게 좋다고 우리 보살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 보살님은 웬만한 그 분란에는 흔들리지 않겠구만. 또 어디가 좋아? 어디?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꿈 깨라, 꿈 깨. 대실로 비단 짜고 솔잎으로 바늘 삼아 만고청소 술을 놓아 옷을 지어 두었다가 어저버 해가 차거든 우리님께 드리리라. 이게 좋다고? 아유, 고맙습니다. 이야, 그 정도 되면 너 없으면 나 못 살고 나 없으면 네 못 살고 1년 12달 그리고 세세 생생 같이 살자고 하겠는데, 사실은 나는 그 어린 나이에서 중간 따슴벼 등에 지고 유마경 읽노라니 가벼우게 나는 꽃이 글자를 가리운다. 구태여 꽃 밑에 있는 글자는 읽어서 무엇하리요? 이런 말이거든요. 그 글을 보는 것은 뜻을 새기고 뜻을 새긴다는 것은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글 밑 꽃이 글자를 가리워서 그 글자가 안 보여도 이미 꽃 자체가 아름다움이고 진리고 현상일 건데, 만해 스님의 이런 부분이 너무 좋았던 거죠. 응? 그런데 저 누구요? 법정 스님 열반하셨을 때 모 일간지 다른 신문들은 법정 스님 마지막 법문을 다 이렇게 상당히 큰 자리를 할애해 가지고 법정 스님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그 법문을 이렇게 발췌해 가지고 실었는데, 그 신문만 앞면에 일면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서 바람결에 떨어져서 땅바닥이 꽃이 난들장이 되어 있는 칼라 사진을 찍어 가지고 거기다 딱 해놓고 큰 단어로 뭐라고 했냐? 꽃은 진다. 청춘이 그런 것처럼. 저는요, 세상 살면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현장을 본 거예요. 응? 그러니까 법정 스님이 그 신문사에 한동안 글을 하다가 다른 신문사에다 샘터에다가 한 글 주듯이 다른 신문으로 옮겼다고. 그게 다 낚싯바늘처럼 옷걸이에 있다가 법정 스님이 숨을 거둠과 동시에 칼라판으로 일면에다가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가 바람결에 떨어져서 땅바닥에 뒹굴고 있는 꽃잎 사진을 칼라로 해놓고 꽃은 진다. 청춘이 그런 것처럼. 저는 세상 살면서 가장 두렵고 겁나고 무서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원망으로 갚으면 원망은 쉼이 없는 부분이다. 내 스스로 걷어들이고 인연법으로 생각을 했으면 그런 사진과 그런 글을 싫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그런 인생은 살지 않는 것이 좋겠다. 다른 신문에서는 이제 뭐라고 했냐면, 매화는 만개 활짝 피었을 때 벚꽃은
저 매화는 반쯤 피었을 때, 벚꽃은 활짝 피었을 때, 백꽃은 가까이에서 봤을 때, 복사꽃은 멀리서 봤을 때 아름답더라. 이런 법문을 마지막 법문에서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유형의 유사한 글들을 법문을 많이 하신 분이니까 그랬는데, 그런 풍광을 보면서 참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참 대단히 광대무변하구나. 우리는 곱게 삽시다. 응? 곱게. 만에 한용운 스님의 그 시가 수없이 많지만 혹여 파고다공원 쪽 지나가다 들리시거든 그 비석에 가서 제가 지금 들려드린 그 시를 한번 눈여겨보시고, 우리 보살님은 흔들림 없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능히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 보였고, 여기는 이상향, 내가 꿈깨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어렵대. 그냥 이해하고 살자고요. 이해하고. 뭐 대실로 실 뽑아가지고 솔깃으로 바늘 삼아가지고 옷 끼어들어놨다가 해가 뉘엿뉘엿 지면은 그때 갔다가 주고 올 기라고? 같이 사는 이한테 잘이야. 하지만 그게 만해 스님은 국가였다고 생각하고, 만해 스님 눈에는 억압받는 우리 민초들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그 어린 나이에는 하지 못했지만, 그 후에도 그 옆을 지나갈라 치면 전 꼭 파고다 공원에 가서 그 국보 2호인 탑 자체의 그 조형미나 돌의 섬세함이나 아름다움을 이렇게 보곤 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늘상 불교라는 종교를 세상 사람들한테 윤활유적이고 비타민적인 그런 요소로 일깨워 주시고, 부처님의 그 인간학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고 갈등과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했던 그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살고 있는 우리의 그 홍복을 늘상 기뻐하면서 살았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법회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세요.